갈빈주의 5대 교리라는 이름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오후 찬양 예배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에 대한 부르심이었고, 지난주에는 사무엘에 대한, 그리고 오늘에 이뤄서는 이제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 드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공통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찾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그래서 계속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칼빈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러고 저러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가운데 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고 건전하게 바라본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가운데서 나온 교리이므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또한 개혁교회로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망각하고 착각함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함을 통하여 나타날 현상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말을 바꾸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신앙의 시작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공통적인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통점 가운데 오늘 이사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에 사무엘도 그렇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사뭇 조금씩 다름이 있었죠. 지난주 사무엘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떠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전에 자기가 도대체 누구에게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 지팡이의 역사와 더불어 문둥병자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현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일강에서 또 물 한 동이가 핏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유를 또 댑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어떤 능력? 나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미리 예비하신 일들이 있었으니 이게 뭐예요? 바로 너에게는 형이 있지 않니? 말 잘하는 형. 그래서 내가 그 형 아론을 통하여 너의 그 일들을 도와줄 거야.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보내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게 뭐예요? 난 못 가요.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자를 부르시고 비천한 자를 불러 쓰시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르심으로 그를 반드시 들어 쓰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노하여진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무분별의 상태와 더불어 영적인 태만의 상태 가운데 있다가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한 부르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사야의 오늘 6장
사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소명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6장은 사뭇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독특함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실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때에 첫 부분에서 첫 시작 부분에서 글을 부르시는 소명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이사야 6장은 이미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게 된 계시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1장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범죄함에 대한 심판, 그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비로소 오늘 6장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글을 먼저 부르시고 쓰시는 그 장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야 할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6장에서야 드러나게 되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막중하고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 펼쳐지고 있음을 먼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사실. 이사야를 들어 쓰실 때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이 소명장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았을 때의 그 당시의 일들을 회상하며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들어 쓰실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 쓰시고 그러한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하여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사실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요. 1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마샤라는 왕이 죽었을 때 우시야는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15살이었던 그가 왕의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의 왕을 했습니다. 사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시야 왕이 그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태평성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서 우시야 시대에는 사실 남유다의 전성기와 같은 때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의 말로도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태평성대해진 것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 있냐 생각하며 교만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감히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로 감히 들어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 성소에 향불을 붙이는 그런 무례를 범하였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 왕의 얼굴에 눈동병을 주고 그가 말로에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시간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았던 이 환상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서로 맞물리는 부분인데 그 계시요 그 환상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만천하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드러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가운데 그 계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범죄하였기에 너희 하나님 되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6장 앞전에 5장에 이르는 1장부터 5장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계속하여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어느 것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얘기하면 우리 권능이라고 이게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얼굴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코가 있을까요?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발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야기에는 영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용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을 쓰게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담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영광을 뜻하는 것이고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끔씩 질문할 때 하나님은 얼굴이 있으신가?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주여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했잖아요. 우리 손 꼭 잡고 가시는 걸까요? 우리가 엄마 손 붙잡고 가듯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걸까요? 의미적으로 실제로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그 권능으로서 이해하는 표현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받았던 이사야의 소명 가운데 그 소명을 받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고. 스랍이 무엇이냐? 스랍.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좌우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거두는 천사가 바로 스랍입니다. 스랍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히브리어 안에 보면 세라핌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라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꽃 같은 자들, 불에 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에 타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요즘에 인기 여자 아이돌 중에 보면 르세라핌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르세라핌이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하이브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방시혁이라는 분이 세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한 회사에 바로 르세라핌이라는 여자 아이돌을 키웠어요. 근데 보니까 르세라핌이라는 이름을 그 방시혁이라는 그분이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라핌이라는 용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의미는 뭐예요? 불꽃 같은 자들. 르세라핌. 그래서 의미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 참 아이러니하죠? 어찌됐건 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스랍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용모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떠합니까? 각기 6날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날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위쪽에 달린 날개는 어때? 얼굴을 가렸대. 맨 아래에 달린 날개 2개를 어떻게 했대? 발을 가렸대. 그리고 양쪽에 있는 날개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날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천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얼굴을 가린 이 스랍의 2 날개는 왜 그렇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때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면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더라라는 사실을 스랍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천사에 대하여 바라보는 바 잘못된 신앙들이 신약시대 성도를 통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라본 바 히브리서에서도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어때? 예수 믿어보면 별볼 일 없잖아. 그래봐야 힘든 일만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이런 얘기 또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권면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히브리서 가운데 나오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라는 사실. 예수만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라는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어느 천사와도 뛰어나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최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거기도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지난주에도 성도의 견인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높음도 깊음도 어떤 것도 심지어 뭐예요? 또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스랍과 같은 천사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써 남의 위에 달린 두 날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면으로 바라볼 수 없기에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드러내며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내며 스랍조차도 이에 달린 두 날개를 통하여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발을 가리는 그 날개는 또 무엇일까요? 발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발을 지칭하여 우리는 가장 더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통하여 어디요? 사방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정중하고도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발을 가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두 개의 날개는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신속하게 감당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스랍 천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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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를 삼창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 가운데 3절에서 무엇이나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장에 나와 있는 이 3장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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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이 스랍들의 이 모습들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드러난 선상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온종일 시간 가지를 모르고 사실 그때 시간의 개념도 우리에겐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쁘고 감격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임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가 자담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 영광과 임재가 임할 때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여 하노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리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도 베드로와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어떠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온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까? 또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잡혔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다?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가운데 이사야의 고백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함과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앞서서 스랍들이 삼창하였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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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니 먼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의 상태를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 한번 이런 이야기 드리는 적이 있죠. 요즘 시대 우리는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죄조차도 이것이 죄임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그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오늘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죄 있는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두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어서 찢어버립니다. 무엇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바 속량의 은혜를 입은 것과 동일하게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던 죄인의 고백 가운데 그 스랍 중에 하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먼저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합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선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의미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죠? 아니라 착해야 하고 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행동과 행위와 어떤 하나의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말미암아 어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시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마땅히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깨닫고 입술의 부정함 가운데 제3의 은혜를 그 스랍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은혜로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제3의 은혜를 입었어요. 바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제3의 은혜였잖아요. 제3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마땅히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가운데 그 일할 사람을 찾는 음성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저희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신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 퀴어 축제에 잠깐 이야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어인 말입니까? 사랑합니다. 어인 말입니까? 그들의 죄로 던진 뼈죠. 그들이 알고도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인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아실진데 그들의 죄를 미워하실진데 하지만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돌아오는 게 한 게 맞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어찌? 회개함으로 나와 주 앞에 돌아오라. 이게 마땅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9절부터 시작하여 13절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실 이 말씀을요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오히려 그들의 귀가 막혔다면 뚫리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들의 눈이 감겨있다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오히려 반대죠. 사실은 이 표현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설적인 표현.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동안 그 사명 감당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의 표현이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농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우리가 또한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사뭇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가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대하여 그 비밀을 말할 때에 그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떻다?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면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13장에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구약의 말씀, 특히나 이사야나 요엘의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수시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는 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목적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 가운데 그가 나아가서 할 일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귀 있는 자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은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궁극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심판이 되었던 저주가 되었던 때로는 회복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황폐함입니다. 황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언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황폐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함을 통하여 나타난 저주죠. 심판이죠.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황폐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을 때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대요. 사실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사실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그 죄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함 가운데 그들이 소멸되는 것 같이 여겨지면 그 가운데 하나의 씨앗이 있게 되었는데 그 씨앗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받게 되어진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이사야를 통해서도 반듯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사실 남은 자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장중하게, 아니 어쩌면 그 장중한 은혜의 역사를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맛보게 하십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 그 전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전하는 자는 그러므로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있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비록 사뭇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장중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남유다를 향한 구령의 어떤 그런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겠지만, 그 부르심이 우리랑 사뭇 다르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붙여주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